자, 이제 9장입니다. 자, 1장에서 8장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면 9장부터는 그 영광의 왕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은 2절에서 8절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찬란한 신적 영광과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 14절에서 29절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대조시키며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30절에서 32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명확히 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권세가 아닌 낮은 곳에서 섬기는 희생을 통해 영광이 완성되는 나라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숲 해설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적 정체성을 확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미리 보여줍니다. 또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선포와 기도의 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 열쇠가 오직 믿음에 있음을 명시하며 제자들의 누가 크냐는 논쟁에 대해서는 낮아짐과 또 섬김의 역설적 가치를 제시하심으로써 주님이 걸어가실 희생의 길을 예표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소금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상 거닐기를 보시면 1절에서 13절 변형 사건에 나옵니다. 예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며 엘리야와 모세의 출현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눈이 부시게 하얘지며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는 온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14절에서 29절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의 권능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자들의 믿음 부족을 드러냅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적 권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30절에서 32절 순환과 부활 예고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며 제자들의 이해 부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희생과 순종의 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셨을 때 딴정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참 너무나 무섭고 싫어서 아예 이해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나 양보 같은 말은 참 우리 귀안에 안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작은 희생 하나를 감당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3절에서 37절 누가 크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겸손의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제 아들은 길을 가며 누가 더 높은지 다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친구를 위해 뒷정리를 하고 소외된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38절에서 41절 우리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보여주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서 50절 죄의 유혹과 소금 비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과 화목을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남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포용성을 말씀하시며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며 공동체 안에서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와 조금 다르다고 친구를 미워하지 말자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습관들은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함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이 친절에 소금을 쳐서 학교와 또 교회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빛과 소금과 같은 친구들이 되자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풀밤 눕기를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의 기도와 믿음의 역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의 신적 영광과 산 아래의 무력한 현실을 대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영광과 무능의 대조,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 논쟁에 휘말린 사건은 신앙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이 대조를 통해 신앙이 단 한 번의 영광스러운 체험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과거 나의 모습 중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적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이어서 수련회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내 믿음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것 또한 공유해 주십시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은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력한 현실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본질, 전적인 의탁으로서의 기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선언은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은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비로소 능력이 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을 때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이처럼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믿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본문에 나온 아버지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된다고 해주십시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의 근원, 기도 외에 다른 유별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자기 확신으로 전락하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자신들은 하지 못하였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전에 해봤던 기술이나 지식으로 해보려 했지만 기도가 빠진 믿음은 그저 껍데기일 뿐인 것이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 또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걸 깨달았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이외에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몸소 깨달았던 적을 함께 나눠주세요. 네 번째 결론입니다. 제자도의 중심인 기도.
결국 마가복음 9장이 가르치는 제자도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체험이나 지적 논쟁에서 나오지 않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교회의 힘은 화려한 행사나 지식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낮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에게도 학교나 집에서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자고 응원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백해 주십시오.